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큰 홍수에 쓸려가듯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원하고 택한 것이 아닌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히스기야 왕족의 후예였고 왕족의 혈통으로서 학문도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용모도 아름다웠고 신앙교육도 잘 받았던 자로서 그는 바벨론 포로 노예 식민지인으로 이방인의 땅에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찼던 약 17세 청소년기에 갈대와 우르까지 노예로 포로로 끌려서 5개월 정도 걸어서 노예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갈대와 우르 즉 그 이방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게 됩니다. 자신들의 원수, 적국의 왕을 섬기는데 무엇을 섬기냐면 점치고 별자리 보고 점성술, 꿈을 해석하는 박수무당이 됩니다. 환관이 되는 일이죠. 환관이 된다는 건 거세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놀라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그것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했고 성경에서 다니엘처럼 흠이 없고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은 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만큼 의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후세를 기약할 수도 없었고 결혼도 못했고 그는 학문에만 뛰어난 게 아니라 영성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느 지방에 가서 했더니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기도 요청과 집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과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성경 과외를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 목사님을 모셔서 성경 인물별로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를 가르치면 아이는 성경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남다른 관심과 지식을 습득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이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피자 사주는 대신 그 아이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께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성경 과외를 먼저 가르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아이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편지입니다. 정에밀리 목사님께 제 이름이 정에밀리입니다. 미국 이름이 정에밀리고 한국 이름이 정한입니다. 어르신들이 발음하기 힘드실까 봐 제가 정한으로 한국 이름으로 대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2월에 포항에서 인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를 온 이후에 아이들의 학교 문제와 적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저희 교회의 구역 집사님의 권유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게 은혜를 받았고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을 그 은혜와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한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 삶의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2002년도에 저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요도하열 잠복 고환이라는 선천성 장애로 태어나 소아과 선생님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지만 치료 불능이었습니다. 즉, 제 아이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한 것과 같이 다니엘처럼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서 환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환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다더니 그것이 내 아들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당만 밟는 교회에 출석하던 자로서 결혼하고 이런 아이를 내 품에 안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나는 착실하게 살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고 헌금을 띄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11조를 띄어먹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목사님과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성도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아이가 이렇게 소변을 볼 때마다 소변을 옷에 묻히고 공중 변소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수치심과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외부에 출입을 안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잘 밟고 오히려 자존심이 매우 센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고집센 아이, 자존심 때문에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아이,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버럭버럭 화부터 내는 아이, 아무리 엄마지만 이 아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제게는 버거웠고 아빠는 이런 아이를 나에게만 맡겨주고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주말마다 왔다 갔다 포항과 인천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하나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제 체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아이에게 꿈을 가져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무슨 꿈을 가지라고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청소년 아이들이 음란물을 본다든가 여자아이들과 나쁜 그런 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호사스럽고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가져보지 않은 엄마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집 할머니는 우리 아이가 바람을 폈다. 결혼했는데 바람 폈다. 다른 집 애를 낳아왔다. 아기가 생겨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말을 우연이라도 듣게 되면 저는 그 말조차도 그들 질투가 났고 부러웠고 눈물이 났고 마치 우리 아들처럼 그들의 그런 말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이고
내 아들도 외동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다니엘과 같이 되었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소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옷에 묻혀서 늘 안절부절하고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는 더욱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소변 보는 걸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아이가 크니까 우리 아들을 소변 보는 걸 도와줄 수 없게 될 정도입니다. 신체가 컸기 때문에.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빠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나의 고통을 말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내 아들에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내가 순결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하지만 목사님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순결한 어린 양으로 예배드리는 것 저는 그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병이 나아서도 아니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소변을 봐야 하는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눈물로 그런 상황들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차피 헌금 내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내지 말고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다 일일이 써서 기도하고 헌금을 내라. 준비한 헌금을 내라. 그리고 자녀에게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켜라. 이 말씀이 왜 저에게 각인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엔 저는 순종하며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순종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가장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목사님의 예배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예배와 찬양, 기도를 하며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또 목사님을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천국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저는 오늘 쓴 이 편지의 내용과 부끄러움 없이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승리하겠지. 내년이면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조금씩 알게 되겠지요. 설령 모른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내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내 아들과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통한 그 은혜와 감동,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상상치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 누군가에게는 죄고 누군가에게는 중독인데 그러한 모습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사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아픔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는 중독을 끊지 못해 성중독에서 허우적거리고 누구는 그러한 죄조차 지어볼 기회가 없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어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고통이며 상처는 상처입니다. 결핍은 결핍이고 가난함은 가난함이고 하나님, 폭력은 폭력이고 성추행은 성추행이며 신체의 결함은 결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마귀가 우리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파괴시켰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언제나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별빛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죄로 하나님 우리의 유전자를 바꿔놓고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맞닥뜨리면 하나님, 우리의 사연이 사명이 됨을 믿습니다. 연약함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실패가 간증이 될지어다. 원수가 돕는 자로 바뀔지어다. 모든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바뀔지어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뀔지어다. 척박한 그곳에 광야에서 길이 나며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날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망가지고 절망하고 길이 없고 슬프고 주저앉은, 분노하고 하나님 물고 먹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과 상처와 우리의 망가진 오감과 인지 장애,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존감이 낮아서 벌컥벌컥 화를 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우리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을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맞닿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